할렐루야.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분노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막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국기도원 동탄지성전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전국 각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성도, 아니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가니까 일본에서 저를 알아주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 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공중파에 그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우리 집사님 유명한 분은 모르는데 아이고 소목사님 아니십니까? 야, 이게 참 내가 다시 진짜 설교를 더 잘해야 되겠구나,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더 잘 전해야 되겠구나. 오늘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가까워지기 원하면 아멘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나를 간절히 알기 원한 성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이 산발락과 토비아, 여러분 머릿속에 인각을 시켜놔야 돼.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이런 사람의 종자, 이런 성향이 우리 DNA 안에서 우리의 이 피 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없도록 우리는 언제나 예수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친교회당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 산발락과 토비아는 다윗 왕국이 재건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악질적으로 방해하고 회방했던 자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성 쌓는 것을 바라보며 아주 파괴적이고 얼마나 부정적인 비난을 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산발락과 토비아는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 그리고 아스도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막 연합작전을 펼칩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족속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온갖 방해와 온갖 계략을 다 꾸며서 교묘한 방법으로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 또 성 쌓는 현장까지 와서 막 그냥 감자나 먹으라 하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협박을 하고 얼마나 유혹을 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가 기습 공격을 해버리겠다. 그들을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 성 쌓는 사람들이 어때요? 힘이 빠졌어요. 한순간에 낙심을 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 벌벌 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도자가 중요한 거요. 지도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낭망하고 두려워하며 여러분 절대로 절망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는 성 쌓는 일을 뭘로 간주하느냐,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건 사명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초를 나누어서 성 쌓는 사람들을 성을 쌓게 했고 칼과 활과 창을 들며 보초를 설 사람은 보초를 서며 열심히 일을 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게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도록 했습니다.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손으로 벽돌을 쌓으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제 싸우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최선을 다하여 성을 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거룩한 전사가 되어서 성 쌓는 일을 영적 전쟁으로 확신하며, 그래서 느헤미야는 얼마나 그들을 잘 인솔했는지 몰라요. 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면은 우리 수능생 자녀들도 하나님이 대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토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의 명예의 토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토성을 쌓을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토성을 쌓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여깁니까? 거룩한 전쟁으로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싸워주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여 주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저 다윗의 하나님이요, 엘리사의 하나님, 저 여호사밧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데 누가 잔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전사가 되시고 거룩한 용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단 말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토성을 여러분들이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세우며 나가시는 생명의 전사, 사명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 당신의 승천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은 영광의 전, 당신은 거룩한 자,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이다. 오른손으로 그 축구를 부수시며 왼손으로 승리의 깃발을 돌려주시, 하늘과 땅의 모든 거짓이 판하시고 심판하셨나. 당신은 영광의 전, 당신은 이제 승리를 내게로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로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로 주소서. 이렇게 근신하며 깨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을 쌓았습니다. 행여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고 분열될까봐 느헤미야는 총독의 독을 받지 아니하며 오늘날 교회를 건축하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혹이라도 내가 백성들에게 누가 될까? 내 삶과 친척과 친인척을 통하여 어떤 비리나 부조리가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깨끗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의 성벽이 재건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너진 성벽을 대부분 수축하고 뭐만 달면 되느냐? 성문의 문짝만 달면 되는 거예요. 문짝만 달면 이제 성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또 느헤미야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산발락과 게셈이 또 다른 음모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벽 완공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무리하지 못하도록 계략을 쓰고 있어요. 참으로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모면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원수들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성을 재건했다 할지라도 성문이 닫혀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극 드라마에 여러분 아무리 성이 견고해도 성문이 열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문이 안 열리니까 사다리를 타고 막 성을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지금 아무리 성을 잘 쌓아놨다 하더라도 성문이 닫혀지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적군이 쳐들을지 몰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잘 모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쌓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원수들이 얼마나 신사적으로 그럴듯하게 접근을 해왔는지 몰라요. 처음 공격은 얼마나 그럴듯한지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초청장이 전달되었습니다. 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오노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자고 프로포즈를 펜팔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만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총독이여, 느헤미야 총독이여, 성을 쌓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제 성이 거의 완성이 되어 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지난날의 모든 감정을 다 풀고 우리 화해하며 나 당신 괴롭히지 않을 터이니 평지에서 만나서 화평의 조약을 맺고 우리 평화의 회담을 우리 함께 맺어갑시다. 옛날 방해했던 것은 옛날 일이고 이제 어차피 다 성이 건축되었는데 우리 서로 화해하며 살아갑시다. 자, 느헤미야 6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던 때라. 산발락과 게셈에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겉으로는 화해의 제스처였지만 실상은 뭐요?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함이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여기에 음모가 있습니다. 화려한 초청이 있지만 느헤미야와 진정한 화해를 하는 뜻에서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느헤미야를 암살하든지 어쨌든 간에 느헤미야를 해코지 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일종의 음모였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만일 적의 음모를 깨닫지 못하고 오노 평지에 갔더라면 완성 단계에 있었던 성역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을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들은 느헤미야의 목숨까지도 노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느헤미야는 여러분 음모를 파악했습니다. 기도하는 자,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자는 여러분 언제나 적의 음모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들의 음모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느헤미야는 적들의 계교를 아주 잘 분별하고 간파했습니다. 자, 느헤미야 6장 2절 다시 봅니다. 시작.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분별력이 있어서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약한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 악한 마귀의 저의를 알아내야 됩니다. 음모를 알아내야 됩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초청장 같았지만은 여러분 참 얼마나 느헤미야를 해코지 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는 흉측한 도깨비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우리에게 접근한지 몰라요. 어떨 때는 말이죠, 신사적으로 문학적, 예술적, 심지어는 도덕적, 윤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도 우리를 영적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상과 지성, 학문과 윤리, 도덕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혹을 해. 그럴 때는 여러분 도덕적으로만 판단해서도 안 돼요. 윤리적으로만 판단해서 이치적으로만 판단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예술과 낭만이라는 고혹적인 마인드로 접근해 올 수 있어요. 여기에 현대인들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오늘 산발락 게셈 보세요. 느헤미야를 결국 초청하지 않습니까? 계속 네 번이나 연속해서 신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느헤미야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똑같이 대답을 하였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위기입니다. 모든 여러분의 이성 두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을 누가 뛰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뛰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지적인 마인드와 그리고 제사장적인 가슴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약간의 미스를 범했습니다. 전혀 그럴 줄을 모르고 우리는 제사장적인 보듬는 위로와 그리고 기도를 하였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설마 이런 결과가 있을 줄을 여러분 누가 알았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선지자적인 통찰력과 그리고 시안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의미에서 공동의 책임이 있고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며 우리가 우리의 뜨거운 심장으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심장은 다시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마귀의 음모를 분별하는 영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분별의 안목과 귀와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친구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트렌드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깨어서 정말로 깨어있는 영성으로 이 시대를 지키며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시험을 외치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하고 물리쳐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우리 구주의 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에 올인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여러분 보세요. 아직 난 성 쌓는 일을 다 못해서 아직 만날 시간이 없어. 나는 성을 쌓아야 돼. 성 쌓는 일이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아직은 너를 만날 여유가 없다. 그냥 만나더라도 다 일을 마치고 만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틈탑니까? 사명 감당도 안 하고 빈둥빈둥 고민하고 놀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하와에게 마귀가 틈타는 것처럼 마귀가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와도 반드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접근을 하더라도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우리가 할 일도 없이 한가롭게 말이여 있으니까 마귀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오직 성 쌓는 일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유혹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자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악한 마귀가 고혹적으로 문학과 낭만과 예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길 하나 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달콤한 말로 속삭인다 할지라도 요셉이는 눈길을 주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사명의 본질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의 전사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날마다 제가 입버릇처럼 여기지만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여러분의 본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눈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이
먼 교토에서 후쿠오카까지 신간센을 3시간을 타고 갑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있어서 전 아직도 이걸 못하거든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글을 누가 써주는가, 대피를 하는가. 제가 이걸 빨리 못하기 때문에 불러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 목사님이 도와주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번에 준비한 설교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전화를 걸어서 불러줘서 받아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용도 가히 국제적입니다. 어디서 불러줬느냐? 이 국제전화가 사실은 이 국내 전화보다는 좀 감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깥에 신간센을 잇는 그 바깥에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마음 놓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요. 1시간 반을 넘게 서서 그 찬바람을 다 쐬면서, 그러니 감기가 거의 잘 있어요, 잘 가세요 그러더니 또 감기가 마음 약했어 하면서 저한테 다시 찾아와 버린 거예요. 참. 그런데 이게 뭡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목사의 팔자지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달리는 기차 바깥에는 얼마나 소란스러워요. 그래도 그 국제전화로 우리 목사님에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막 너무 내가 춥고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다 못 받았지만 빨리 녹음하세요. 요즘 핸드폰 녹음이 되잖아. 막 또또딱딱 나오는 대로 막 그냥. 그리고 칼럼까지 다 쓰고. 그래서 지금 뒤에서는 식은땀이 철절 흐르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사명자는 강단에 설 때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이 보여야 되고 은혜를 받는 성도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는 산발랏이에요. 온갖 중상모략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하며 위협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첫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을 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느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견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왜 만나자 하느냐? 타협하자는 겁니다. 지금 왜 타협을 하느냐? 소문났다는 것입니다. 중상모략을 하는 거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은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에 총독으로 왔어요. 그런데 총독이 마음이 변해서 총독으로 만족하지 않게 아니라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내세워가지고, 느헤미야말로 이제 총독이 아니라 왕이라, 하나님의 뜻이 왕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면서 마침내 지가 왕이 되려고 하니,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합의하자. 이것이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악성 루머가 만약에 전달되면 너는 목숨조차도 부지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가 어떤 편지냐? 임봉되지 않는 편지요. 우리 김재일 장로님이나 우리 교구에서 가끔 보고를 할 때 비서도 보지 못하도록 담임 목사님 친전하고 스카치 테이프로 봉투를 쫙 붙여버려. 그러면 감히 우리 비서도 보지 못하고 저에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임봉을 하면 중간에서 뜯어보지를 못해요. 근데 임봉을 안 한 편지는 전달하는 사람도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이미 소문이 쫙 났다 이거야. 자칫하면은 바로 너는 스스로 역모를 행하는 역모죄에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만나서 서로 좋게 사게 만나서 이거 우리 평화의 조약을 맺고 우리 서로 다 뭐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뭡니까? 꽁 먹고 알 먹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당스러 돈 주고 또랑치와 가지 잡고 뭐 이런, 우리 그렇게 좋게 하자. 여러분, 느헤미야, 정말 위기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가면 거기에 농락을 당하게 되고, 안 가면 이게 역모로 소문이 나서 니에면은 죽을 수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판단하며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첫째로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침묵을 지켰다,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사필귀정이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내가 농락당하는 사람이야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느헤미야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바란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혜는 것이라 하였나니.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꿋꿋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건 네가 지어냈던데 누군가가 지어낸 일이다. 나는 이런 일에 관심도 없어. 나는 이런데 눈 하나도 까딱하지 않아. 그러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절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 쌓는 사명에만 몰두를 했다 이 말이야.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누가 자꾸 건들고 비방하고 자꾸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중상모략을 하는데, 여러분, 사명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한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안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나님이여 저들이 나를 중상모략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이여 저 중상모략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히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추상 같은 영이 영적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손을 힘있게 도와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 일하다 보면 별놈의 오해를 다 받습니다. 별놈의 중상모략을 다 받아요. 한국교회를 지키고 생태계를 지킨다고 그냥 내가 여러분 정치인들을 만나고 국회 가서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속도 모르고 저 친구 무슨 국회의원 하려고 하나. 여러분, 나는 국회의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하라고 해도 내가 기도를 해보고 하는 사람이지 난 절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별의별 오해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구원의 뿌리 되어 주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 걱정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힘있게 도와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그리시 주 예수 눈물 나며 주 예수 할렐루야 주 예수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그리시고 놀라며 주 예수 내게 주 예수께 주 예수 주 우리의 친구 세 번째, 그는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까짓까 내 묘기야 짓밟힌 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예루살렘 성건축이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문제 때문에 쩔쩔매는 게 아니라 주의 이러면서 자존심 상하느니 내가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느냐고.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아직 한참 멀었어. 아직 한참 멀었어. 진짜 저를 한번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봐요. 목사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혹여라도 목사님이 저를 의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것 봐봐. 전부 다 범죄자들이야. 하나님, 내가 좀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정권사님 안 그래요? 뭘 또 권사님도 가끔 내가 설교 때 뭐라고 하면 끝나고 나서 그런가? 옛날 얘기요. 옛날, 지금은 아니지만 사실은 어떤 장로님들은 내가 뭐라고 해도 목사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존경한다고.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 망하여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런들로 또하리 저런들로 또하리 저의 소원은 그저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속히 건축되는 것입니다. 제 명예가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여러분 사십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부르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험을 해서요, 이거 진짜 너무 잔인한 시험이요. 이럴 수가 있어. 어지간한 종이면 다 당해요. 신앙적으로 유혹하고 영적으로 유혹하며 유혹이 왔습니다. 자, 느헤미야 6장 10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무헤다멜의 선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희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예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세상에 들라의 아들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안 나와. 두문 불출해. 신방을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목사가 관심 있는 사람 교회를 안 오면 물어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신방을 갈 수 있잖아요. 신방을 가서 그랬더니 그들이 너를 죽인다. 응? 그들이 너를 죽인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숨어있자. 이런 세상에 적들은 스마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을 뇌물로 매수를 했어요.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적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벽 공사를 중단하고 성전으로 가서 숨어 있읍시다. 자,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뭘 주는 거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가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김이 빠지게 되어 있고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성전에 숨어 있을 때 적들이 기습 공격을 해서, 성문이 아직 열려 있으니까, 성문이 완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성문을 공격하려고. 얼마나 나쁜 계략입니까, 세상에. 근데요, 느헤미야가 그때 기도해 봤어요.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 당장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도 선지자 나름이지. 돈 받고 매수당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 아니요? 오늘 이 나라에 온갖 사교와 사술, 온갖 영매와 무당 같은 이런 모든 미신들이 다 우리의 기도와 성각자적인 영적인 각성으로 말미암아 쪽을 펴지 못하고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 선지자, 사실은 저도 너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 지도자를 존경하는 나머지 저도 예언자적인 메시지보다는 제사장적인 메시지를 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원통하고 너무 마음이 분하기도 해요. 내 마음은 이미 저 서울역 광장 앞에, 시청 앞 광장 앞에 내 마음도 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와 의사는 어떻게 분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병든 사회와 사람을 치료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감정이 폭발하고 의사도 감정이 폭발하면 안 돼요. 수술대에 있는데 수술대에 이 누워있는 사람의 통증과 아픔을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어쩌면 스케이, 우리 정원사 말 맞더라, 어쩌면 스케이, 그러면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식은 아무리 병이라도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성과 희망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그야말로 영이 서는 그런 대한민국, 이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런 적들의 음모와 계략까지도 다 깨닫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아, 저 새끼 거짓 영이 틈탔구나. 돈 받아 처먹었구나. 저것이 세상에 지금 이 나라의 국정을 농단하고 있구나. 이런 사탄아 물러가라. 모르는 척하면서 영분별을 하고, 여러분 절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숨지 않고 와서 성문짝을 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말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않고 그는 이 문제를 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자, 느헤미야 6장 14절 보실까? 시작. 네 하나님이여, 도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형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는 이제 이 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앞으로에 나타나는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도 트럼프가 됐건 힐러리가 됐건 간에 대통령이 되는 순간,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국민을 섬기고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이미지를 성도들에게 남겨주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 진짜 끼가 많은 사람이에요. 수완 좋지. 이번에도 음악회를 보면서, 야, 소목사 인맥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맥 좋지. 근데 목사님이 진짜 자꾸 한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준 거예요. 아, 정말 나를 그렇게 물러봐? 목사님은 수완과 지략이 있고 인간관계가 뛰어나고 인정이 많고 끊을 수 없는 정적인 사람이지만 결정적인 경우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종이다.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이다. 언제나 무릎 꿇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이런 이미지로 여러분에게 좀 기억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언제나 물어보고 결제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자 모든 주님께, 기도하자 모든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바로 이런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마침내 성재건의 역사를 마쳤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자, 이 소식이 원수들에게 전해지자 원수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낙심했는지 몰라요. 1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알면이라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같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일사각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느헤미야가 됩시다. 저에게도 느헤미야의 영성을 주옵소서. 우리 세해된 교회가 느헤미야로 가득한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